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이구, 이렇게 됐습니다. 승병선승 이후구전, 패병선전 이후구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괜히 한자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승병선승, 이기는 병사, 이기는 군대는 이라는 말이죠. 승병, 이기는 군대는 선승, 승리를 먼저 준비하고 이후 구전, 나중에 전쟁에 임한다라는 말이죠. 패병선전, 패병, 지는 군대, 지는 병사는 선전, 전쟁을 먼저 하고 이후 구승, 나중에 승리를 구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손자병법 나오는 말인데, 이기는 군대는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하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승리를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죠. 뭐냐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를 할 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승리할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승리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전쟁,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뭐가 있냐면 내가 준비해서 승리하는 자가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준비에 승리하지 않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이 중동에 4차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 1948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37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고 나서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을 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았냐면 2000년 동안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랍은 참 억울해요. 2000년 동안 아버지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땅 우리 땅이다 하면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최고 재밌는 전쟁이 뭐냐면 3차 전쟁이에요. 3차 전쟁. 중동은 어마어마한 인구, 어마어마한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쉽게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을 나요. 그 중에서 3차 전쟁이 참 재밌는 전쟁이에요.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6.1 전쟁. 전쟁을 6.1날 날 딱 해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왜 6.1날 6.1까지밖에 전쟁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6.1 동안 전쟁하고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을 하고 끝내버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대표적인 이 전쟁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준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6.1 전쟁은 준비한 전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보부가 있었어요. 모사드라는 정보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군, 딱 거의 전쟁의 승패는 3시간 만에 끝이 나요.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지도에 이렇게 보면 아랫지역이 홍해잖아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말합니다. 시나이 반도. 요 시나이 반도를 빼앗는 데는 얼마 걸리냐면 2박 3일 걸렸어요. 2박 3일 만에 확 이집트로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수에즈나 홍해였죠, 홍해. 홍해 그쪽 위쪽이 수에즈 운하였고 이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선방을 날렸어요. 모든 해군 쪽에, 이게 바다 쪽에 있는 모든
그 통신부터 해가 그걸 정지를 시키니까 이스라엘에 좋아, 한판 해보자 하고 나서 3시간 만에 비행기를 출격시켜서 이 이집트에 있는 레이더 기지 그리고 공군, 이집트의 공군 기습폭격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3시간 만에 전쟁이 승패가 결론이 나요. 450대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전투기. 근데 그 중에 300기가 폭파되고 공군기지, 레이더 기지 다 모듈이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다 빼앗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르단 쪽, 오른쪽에 요르단이라고 써있죠. 이 요르단 쪽 위에 뭐가 있냐면 야복강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복강. 이 야복강. 요르단이 전쟁에 참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빼앗겨요. 이 비행기가 날아와서 요르단을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시리아 저 위쪽에 레바논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아시죠?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이게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 다마스커까지도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나고 딱 전쟁이 끝이 나는. 그러고 나서 주의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메이어 총리가 딱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는 아랍이 상대할 수 없는 최종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랍이 상대할 수 없는 최종 병기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쟁이 나간다.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을 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을 내버려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중동전쟁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3차 이 6일 전쟁, 대부분이 큰 전쟁이죠. 성경에도 보면 전쟁이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싸우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전쟁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전쟁.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예전에는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제자들. 그래서 나오는 전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잘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자,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같이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
이 전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오늘 예수님의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영적 전쟁이 세밀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전쟁의 특징,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세 가지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은요, 기분 좋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 떴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언제 찾아오는가? 그거는 기분이 좋을 때 찾아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신앙 고백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사단이 딱 틈을 차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공격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착 찾아와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고 베드로는 몰랐어요. 예수님 뭐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금방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우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의 틈을 노려서 나의 안에 살며시 찾아오는 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공격이었었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수제자 베드로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고 이건 힘든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 속에 찾아오는 전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에 싹 찾아와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람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싹 심어줬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탁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안 죽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거야. 사단은 계속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찾아와서 야, 제 예배는 받고 아벨 예배는 받고 네 예배는 안 받았잖아. 네 제물은 안 받았잖아. 야, 참 넌 하나님 불공평하지.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때려 죽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싹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단은요, 은밀한 존재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해봤어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는 은밀하게 공격해 들어가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예수님도 싸웠고 제자들도 싸웠던 전쟁, 우리도 싸우게 되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 이제 2020년도도 벌써 몇 번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2020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 한 살씩 더 먹고 주여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우
이제 10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야, 그렇게 돼요. 10월, 그래서 이 나머지 석 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 달 동안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이제 2021년, 석 달 해봤자 이제 100일이잖아요, 100일. 2021년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리하는 군대는 미리 이길 환경을 준비해 놓고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군대는 준비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일으켜 놓고 승리를 구하지만 이기는 군대는 이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석 달 동안 잘 영적으로 준비하셔서 2021년도 이제 곧이에요. 찬바람 불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곧 눈 내리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2021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석 달 준비해서 2021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주제가 뭐냐면 영적 군사가 되라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가 되라.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군사 아마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한번 전신갑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세요? 첫 번째, 전신갑주. 첫 번째. 자, 전신갑주 첫 번째.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전신갑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무기를 가져도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요, 치마, 이게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옷이 나풀나풀거리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돼요. 그래야지 딱 전쟁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무기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차는 게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왼손, 발, 오른손, 머리라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심장이 찔려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 뭐를 대야 된다고요? 의의, 갑옷, 의의 흉배. 옛날에 이걸 호심경이라고 했죠. 호심경. 의의 흉배. 다른 것은 찔려도 사는데 심장이 찔리면 죽으니까. 이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것부터. 그리고 또 왼손. 적이 멀리서 활을 쐈을 때 막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신는다? 맨발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발. 오른손, 성령의 검. 그리고 투구. 소망의 투구.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신앙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절.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신앙을 준비하려면 준비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네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적은 가슴 한번 치시면 내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적은 내 안에 있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사단을 이겨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적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너를 이겨야 된다. 너를 이겨야 된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절하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다. 내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나오고 있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신앙생활이란, 좋은 생활, 좋은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합한 사람.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든 교회든 어디부터 깨지느냐? 여러분, 다른 것부터 깨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두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은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은가? 하나님과 내가 비전이 같은가? 그럴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생겨나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넘어서서 내 육체가 만들어내는 유혹들이 많아요. 자신의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육신이 우리의 마음, 신앙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된 몸에서 나를 해방할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내 안에 죄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이 욕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 내 안에서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에게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애라는 게 있어요. 자기애. 인간은 누구나 뭐가 있냐면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이 자기애예요. 자기애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다음에 하지. 깨어 있으려고 하면 조금만 더 자고 하지.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미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 이거 다 뭐냐면 자기예요. 귀차니즘, 편한 거. 인간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인간은요, 점점 편한 거를 좋아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안주함, 편한 거 좋아하고, 게으른 거. 이게 다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신앙생활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예요, 자기. 영적으로는 두려움, 불순종, 의심, 무관심, 게으름, 다른 것에 끌리는 마음, 명예욕, 자존심, 지식, 경험, 다른 영에 끌리는 이거 다 이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장애물이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싹 틈을 틀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다시 한번 따라해요. 적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적이에요. 내가 적. 나가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순서는 그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안에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결심이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못해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아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사소한 것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차를 타면 기도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요즘 크리스찬이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참 눈치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지금 시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소한 것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깰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늘 쳐다보라고 했죠. 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인간은 땅만 보고 살지 않아요. 하늘 보고 살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문제인데, 내가 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결국 그 싸움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청년부 지금 승원 형제도 지금 강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 다 이제 명절이라서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아침에 연락, 목사님 죄송해요. 영상으로 예배 같이 참여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청년부 MT를 지금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되면 기도하고 결정해요. 다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결정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다 내가 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24절이에요. 24절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영적인 이기는 신앙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목표와 비전. 사명이죠. 사명. 목표와 비전이 있을 때 사명이 생기는 거니까 목표와 비전,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내 사명이자 내 목적이자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희생을 각오해라 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항상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거기를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매달려서 스스로 죽으셨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싸워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 가장 큰 첫 번째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24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 이틀이라는 시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쓰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몸.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가? 로마서 12장 1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가? 라는 거죠. 시간의 11조가 있어요. 시간의 11조. 하루가 24시간이면 시간의 11조. 2시간 40분이죠. 2시간.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시간을 딱 가져가시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픈 거? 아픈 거를 내가 어떻게 통제해요? 물질도 내가 통제를 못하는데, 생각도 내가 통제를 못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흘러가는데, 시간을 어떻게 통제해요? 나는 끝까지 23살로 살 거야. 그렇다고 23살로 살 수 있나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건 시간이든 몸이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남는 장사고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물질, 때로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것.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을 수, 그럼 목사가 못 되죠. 제가 20살 때 하루에 2시간을 잤나 1시간을 잤나 그것도 잘 가늠하지 못할 그 시간대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을 봤어요. 시약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270장밖에 안 되는데 시약 성경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 13시간이면 시약 성경을 한 번 보니까 그것을 매일 보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신학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정말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재미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려요. 그런 거 말고 제가 20살 때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랬었어요. 하루에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7번 봤으니까 신약성경 7번 보고 내가 1시간 잤나 2시간 잤나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 내 영혼이 내 몸 밖에서 나를 보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막 받고 난 후에 그때 내렸던 내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결정을 했죠. 목사님들은 다 누구나 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 경영자로서의 사는 인생,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치 면에서 이건 하나도 가치 면에서 떨어져요. 근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해야 되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 때 항상 저를 처음 제가 모셨던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학한다고 하니까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목사는 그래서 짐을 다 안 풀어요. 근데 전 짐을 다 풀었어요. 목사는 절대, 왜냐하면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늘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3번째, 이 3번째가 컸어요. 3번째,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거,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러시기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 번째.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조폭들이 간혹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조폭, 중간 보스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근데 중간 보스를 만났는데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아주 얼굴도 으리부리하게 생기고 깍두기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거는 쫄자들. 그런데 한 중간 보스 정도 얼굴이 밋밋하고 잘생겼어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웃음이 좀 비웃음 같기도 하고, 하여간 잘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얼굴이 선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싸울 것 같지도 못하게 싸웠는데, 어떻게 중간 보스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싸우면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면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거냐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살려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은 죽으려고 싸워요. 죽으려고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숨 내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가 있냐면 집에를 가지 말까? 제가 우리 집 교회를 제가 12시에 거의 11시, 12시쯤 집에를 가요. 근데 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루 못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목사님 또 계시네? 기도하러 못 가겠는데? 그래서 폴딩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기를 다 칠까? 지금은 그냥 민율이잖아요. 저기다가 쳐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도 좀 부담 없이 기도했으면 목사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못 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번 주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와서 그냥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드는 얘기가 뭐냐 이거였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가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거기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더라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목사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회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은 영성 이제 석 달 남았으니까 그냥 작정 기도하고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영성 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민우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안 걸어요. 결단이에요, 결단.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내가 목숨을 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희생도 각오하고, 그리고 내 비전,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걸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하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요.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준비하는 데서 승리해야 돼요. 준비하는 데서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죠. 실패를. 그래서 준비하는 데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승리하는 군대는 이길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패하는 군대는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는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동안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다 승리하고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2021년 벌써 석 달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 몸을 영적 체질로 만들고 영적 습관을 가지고 이길 준비를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졌잖아요. 준비는 다 준비를 하지만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졌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2021년 석 달 동안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 멋지게 2021년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